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곡관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은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조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판결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집중하여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을 고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 집중력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생애에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국정을 새롭게 쇄신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제도를 개혁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그 안에 성가대의 직무 그리고 이 성전의 문지기들의 직무 이것을 다 이 다윗은 새롭게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편제를 또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새롭게 두어서 그래서 국정 전반의 모든 제도들을 이제 체계화하면서 자신이 죽더라도 아들 솔로몬이 국가를 통치하며 있어서 어림이 없도록 이것을 잘 단도리 하였던 거죠. 또 하나의 이 다윗의 심령의 열망은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열망입니다.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졌지만은 아버지로서 자신이 준비한 지금까지 음과 금과 모든 이 물질적인 준비들 이것을 철저히 준비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어림이 없도록 이 준비를 이 다윗이 박차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모든 신료 대신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내 아들 솔로몬은 국정 통치의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대사를 여러분들이 도와서 완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신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에게도 아버지로서 또 선왕으로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이 다윗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나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4년을 해요. 4년.
4년을 준비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 2일 되는 날에 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느냐? 7년 6개월이 걸려. 7년 6개월 동안 무려 인부를,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한 인부를 15만 명을 동원해서 15만 명이 동원되어서 7년 6개월 동안에 이 대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공사를 지금 마치고 오늘 본문의 출발이, 이 5장의 출발이 이 공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이 5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만드는, 건축하는 일과 또 성전에 필요한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기물들, 이 기구들을 모두 다 만들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 역대 이하 3장 4장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3장에서는 이 성전 전체의 구조를 만드는 이야기가 이 3장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지대, 이 기초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성소의 이제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 성전 입구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큰 이 노소로 된 기둥, 이 기둥을 만들고, 이 이야기가 이 3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전 전체의 구조와 규모와 그리고 각 이 방들의 이 구조들을, 이것이 3장의 상세히 기술됐다고 한다면 4장은 이제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성전 마당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 두로에서 온 기술자 히람이라고 하는 이 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성전 밖에 있는, 예를 든다면 놋재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놋바다, 이런 것들을 놋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마당에 있는 것은 주로 놋으로 만들고,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등대를, 예전에 모세가 만들 때는 등대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등대 1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왼편에 5개, 오른편에 5개. 모세가 만들 때는 떡상도 1개를 만들었는데 떡상을 10개를 만들어요. 왼편에 5개, 오른편에 5개.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내부에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다 황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지성소는 이 가로, 길이와 너비가 20규빗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치면은 9m예요. 9m에 얼마나 많은 황금을 도배를 했던지, 여러분, 오늘날로 무게로 치면 황금 20톤을 9m 곱하기 9m 그 공간에 얼마나 황금을 두껍게 그것을 도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필하였음을, 다 마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 구조공사를 끝내고, 그리고 내부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이제 다 만들고, 성전 마당에 필요한 제단과 물두멍과 바다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5장 1절은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모든 만드는 것을 마친지라, 모든 이 만드는 일들을 끝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니, 지금까지 모두 만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 곳간에 이제는 이 물건들을 다 이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기구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은과 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솔로몬이 필요한 모든 거룩한 기구를 다 만들고도 금과 은이 남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남은 이 금과 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 곳간, 즉 여호와의 거룩한 이 창고에 모든 남은 금과 은을 다 보관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남았다고 금과 은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공사하는데 여러분 수고하셨으니 자 회식이라도 합시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7년 6개월 만에 이 성전을 건축했으니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 금과 은이 남아서는 이것을 여러분 다 나누어서 특별 보너스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이 성전을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정축을 하거나 보수를 한다든지 이때 사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작정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하여 드린 이 헌금, 이 헌신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이 작정 헌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이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아예 이 작정 헌금, 이 지목 헌금이 사람의 이름을 아예 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 댁에 아이가 지금 아픈데 치료비로서 이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분 가정에 그 액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목된 거예요. 그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 다윗이 바친 금과 은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오늘 이 남은 금과 은을 이제 이 성전 창고에 이것을 드렸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여러분, 이제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성전의 모든 구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 아니에요. 마치 활용점정이라 하는 우리 고사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용의 형태의 모든 그림을 다 그렸지만은 마지막 하나의 마지막 남은 부분이 뭡니까? 용의 눈동자죠. 그래서 이 화가가 마지막 점을 이 용의 눈동자에 딱 찍으니까 이 용이 살아서 하늘로 날아가듯이 이 성전의 끝이나 안이나 필요한 모든 기구들은 인간이 다, 솔로몬이 다 준비하고 만들었지만은 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를, 이것을 지금 새롭게 건축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옮기는 이 일이 필요함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황금을 칠갑한 수많은 이 예술품들, 수많은 인간이 만든 이런 거룩한 기구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그 한 중심에, 그 한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를 잡을 때에, 제자리 그것이 안치될 때에 그것이 진실로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다윗성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제 옮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우두머리들, 모든 족장들을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옮겨야 될 이 언약궤, 이런 법궤로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것을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전 이 중심에, 가장 깊은 이 성전의 지성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비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준비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언약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큰 양푼에 짐승의 피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랬죠. 그때 이 모세가 큰 양푼에 있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이 뿌리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으로 독점적인 그런 관계의 승리가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규범, 그것이 바로 뭐죠? 십계명. 언약만 체결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규범이 바로 이 십계명의 이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제 돌에 친히 기록하셔서 이것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장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그때 법궤를 만들죠. 이 법궤 속에 이 두 돌판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언약의 증거인 이 두 돌판 십계명,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죠. 언약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묶어주는 것은 이 언약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으로 살고 언약으로 죽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황금으로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헌신하여서 만든다 할지라도 이 속에 언약의 궤인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는 이 언약궤가 이 성전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다운 성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일찍이 자기 아버지가 기럇 야림에 있는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겼던 것처럼 이 솔로몬은 바로 다윗성에 있는 이 언약궤를 이제 시온산에 있는 이 성전산에 있는 이 성전으로 이제 옮기려고 오늘 준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니, 여러분 비록 지금부터 이때가 약 3000년 전 정도 되는 고대 시대지만은 솔로몬은 이 법궤를 이동하는 이 거국적인 이 행사에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이 법궤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두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일을 할 때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두 동원하여서 그 일을 함께 했던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성군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함부로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을 이 법궤를 옮기는 이 현장에 함께 동참시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절에 이제 이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시기가 언젠가,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3절 4절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여러분 이 다윗성에 있는 이 법궤를 이 성전산으로 옮기는 그 시기가 바로 일곱째 달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달은 히브리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 달력보다가 2개월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은 오늘로 치면 한 9월달 10월달 정도 됩니다. 이때 절기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절기냐, 초막절. 이 초막절에 맞춰서 지금 이 언약궤를 지금 성전으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왜 초막절일까?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남자는 3차례씩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배우러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신명기 16장에서 아재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끊어진다고 저주가 선언됩니다. 그래서 3번을 나오되에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모인 모든 회중들에게 여호와의 이 말씀을 읽어서 귀에 들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성전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읽어서 들리게 하는, 율법을 낭독하는 초막절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도 이 솔로몬이 아무렇게나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듣는 그 절기에 이 말씀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이 있는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서 지금 운반에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올라온다는 이 의미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치되어지는 그 사건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과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이 궤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성전은 참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언약궤가 여기에 말씀이 들어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증거를 주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여러분, 신약 교회 시대 때 오늘날의 성전은 뭡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계셨던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된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성전 깊은 곳에 안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진리 말씀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지식이나 내 인생에서 경험이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어떤 자원이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야망이나 우리가 가지고 어떤 욕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심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는 4절에서는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법궤를 쇠술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사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니 보니까 술에 실은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메고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정식으로 정통적으로 이 법궤를 올림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두 번째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부터 이 레위인들에게 이 법궤를 메게 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잘못을 자녀들이 반복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자기 부인과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먹고 살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미인이야.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무 집 안에라도 미인이면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인과 입을 맞췄죠, 그죠? 여보, 당신은 오늘부터 부인이 아니야? 내 누이야? 누가 물어보면은 오빠라 그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 아내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 짓을 샤울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리브가 결혼함으로써 이삭의 아버지를 그대로 또 본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자신도 두려워서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오빠라 그래라. 당신과 나 사이는 어느 사이다. 그렇게 또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허물과 부모의 죄와 잘못을 딛고 이 극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의 허물을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아버지 다윗이 두 번씩이나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않고 바로 처음부터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메고 이 옮겼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이들이 메고 올라간 물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여러분,
오늘 다윗이 메고 올라가려고 했던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지만은 이 언약궤 외에 또 무엇을 메고 오느냐? 바로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이 법궤는, 이 언약궤는 어디에 비치가 돼 있죠? 이 언약궤는 이거는 지금 다윗 성 안에 비치가 됐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 다윗이 이 군사와 같이 가서 이것을 메고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 이 다윗 성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모세가 만든 성막, 이 성막과 거기에 딸려있는 놋재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 모든 성막과 관련되어지는 이 거룩한 기구는 지금 어디 있죠? 이건 기본 산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산당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소가 이원적으로 분리된 거예요. 다윗 성에는 법궤가 있고 기본 산당에는 성막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모든 기구들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다윗 성에서는 법궤를 메고 지금 성전으로 올라오고, 기본 산당에서는 성막을 모두 챙겨서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또 성막 밖에 있는 물두멍과 이 놋재단들, 이것을 모두 가지고 지금 새롭게 만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운반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든지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그 언약궤가 자기의 성, 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춤을 추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마 이때 제사는 화목제물로서 감사제를 드렸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감사해서 여기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언약궤,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느냐?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리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여러분 이 다윗성에서 메고 온 이 언약궤를 어디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넓은 이 성전 마당에 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넓은 성소의 그 성소 속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 마당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이 성소도 아니고, 가장 깊은 두 번째 휘장을 이제는 지나서 이 지성소의 이 그룹들, 이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성소는 너비와 이 길이가 20규빗, 20규빗,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의 형태입니다. 정육면체 형태로 9m 곱하기 9m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에는 황금 20톤을 모든 벽에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금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3장 4장, 역대하 3장 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또 성전 밖에 마당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후람이 황금으로 이 하나님의 천사 이 그룹 둘을 만듭니다. 이 그룹 둘의 이 날개를, 이 그룹 하나가 날개 쫙 펴면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날개를 펴면 한 4.5m 정도 되죠. 그래서 두 천사가 날개를 펴니 20규빗이 되겠죠. 그리고 9m 정도가 두 날개를 다 펴면 9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이 정면을 보고 출입구를 보고 이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날개를 펴고 있으니 이 네 날개의 길이가 바로 9m 정도 되는 엄청난 이 황금으로 만든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아래에 이 언약궤를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위치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두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에, 이 날개 아래에 바로 이 언약궤가 위치함을, 이것을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언약궤를 오늘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이제 이 다윗성에서 가지고 올라온 이 언약궤를 드디어 성전 가장 깊은 지성소에 두 천사의 날개 아래 이 언약궤를 이제는 비치를 했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소개하죠? 이 궤 안에는, 이 언약궤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안에는 무슨 내용물들이 있다고 알려졌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내용물이 있음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 5장에서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 돌판 외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이 역대하에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진실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법궤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들에 대한 말씀들을 다른 성경에서도 비교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두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성경은 오류가 있는 말씀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 정급판, 이 돌판을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주는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두고, 법궤 속에 넣어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0절에 가면은 이 성막을 모두 완성한 이 봉헌식, 이 봉헌한 시점에 주님은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급판, 이 두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정급판을 궤 안에 넣고 이 언약궤 법궤 속에 넣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는 이 언약의 돌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만나 항아리에 관해서,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 앞에 두고, 바로 언약궤 앞에 이 만나가 든 금 항아리를 이 법궤 앞에 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대해서도 민수기 17장 10절에 가면은, 여기 가면은 아론의 지팡이를 정거궤 앞에 두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법궤 정거궤 앞에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이 지성소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역대하 5장 10절에서 오늘 이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궤 안에는 오직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의 두 돌판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법궤 앞에 두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역대기의 이 기록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 아론의 집안에게 주님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걸 확정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죠. 여러분, 만나 항아리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만나의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바로 뭐죠? 이 언약궤 속에는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말씀의 이 언약, 이 언약으로 살고 언약으로 죽는 이 언약의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이 두 돌판이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으로,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 언약궤 속에 이 두 말씀의 돌판,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이제 이 지성소 속에 이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 오늘 12절과 13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오늘 찬양을 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이 지명한 이 성가대 지휘관들이에요. 성가대 지도자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는 찬양을 하고, 여기다가 재금과 비파와 수금, 그리고 나팔을 들고 있는 120명의 제사장, 그래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288명이 성가대가 있습니다. 역대 상에서 다윗이 지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가대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연주하는 레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13절에 보면 일제히 소리를 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자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악기를 연주해서 모두가 화음을 맞추어서 거대한 성가대를 이루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과 이 언약궤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왔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를 오늘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되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이 성가대원들이, 수백 명이 이르는 이 성가대원들이 이 새롭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건축된 이 장엄한 이 성전 마당에서, 그리고 이 초울절 맞이해서 전국에서 올라온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아래서, 그리고 솔로몬 왕과 만조백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웅장한 이 찬송과 이 악기 소리가, 이 오케스트라가 지금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 장면이,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에 오늘 13절 그때,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성가대원들이 찬양과 악기를 울리면서 우렁찬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성가대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면서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 내부에 외부에 필요한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다 비치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성전으로 이제는 안치하고,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으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섬기며 사역하다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했으면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는, 그래서 모두가 땅에 엎드려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5장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과 언약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배와 찬양을 울려 퍼질 때에 영광의 광채가 찬란히 빛나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 우리에게 만약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 인격 속에 깊이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듯이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인격과 우리 존재에서 영광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 심령에 보존하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동력하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이런 존재적인 거룩함을 모든 우리 교우들이 살기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대하면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